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 성경이지만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합독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교인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집에 계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증인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흔히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처럼 뭐 비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고 마지막 시대에만 해석이 가능한 그런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은요, 이단들이 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이고 그 7교회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초대교회 시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전체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의 대표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책이었고 이 책을 보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일성에 의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같이 은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마치 너무 어렵게만 이해하시면서 특정한 사람들만 풀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지 마시고 내가 구약을 충분히 이해하면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다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승리를 미리 맛볼 수 있는지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뭐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차근차근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기독교의 승리, 본질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드렸지만 이 간제도 오늘 다시 한번 실어드렸는데 전체 1장부터 11장까지 올 때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구조였지라고 하는 것을 매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법정에서도 어떤 공방을 할 때 증인을 신청하고 증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 중에는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뭐 별거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그 무게가 크면 클수록 이 증인의 역할과 그 증인이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이 증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두 증인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뭘 증언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뭘.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갑자기 알게 된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성경을 얘기했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나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 뭐였죠? 모세 오경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쓰여지고 있거나 아직 쓰여지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대에는 뭐 신약 성경 없는 거예요, 사실. 요 말씀을 하신 그 현실적 시기에는 역사적 시기에는 없는 상태에서 성경이 나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랑 좀 다르게 성경을 구분합니다. 제가 여기 간지로 넣어놨는데요. 율법서, 이 토라라고 부르는 성경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언서, 네비만 원래 이게 그 선지자가 나비거든요.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 네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는 전기 예언이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어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가 보면은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있어요. 뭐 이런 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게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타나크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들어가고 후기는 뭐 이사야, 뭐 에레미야 뭐 이런 것도 이게 오타났네요. 에미 아니고 레미예요. 에스겔, 호세야, 요엘서,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책들이 후기 예언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기 예언서들을 쭉 보시면 아 이게 전체 우리가 지금 예언서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도 있죠, 그죠? 뭐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우리 지금 역사서로 외웠잖아요. 근데 이게 그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예언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또 뭐가 들어가느냐? 시편, 잠언, 뭐 욥기, 그리고 지혜서에는 뭐 아가서, 룻기, 에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구분 속에는 이 성경 전체를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런 거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전체가 다 포함되어지는 내용이 뭘 말하고 있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죄를 속죄하는 것과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 구약 성경을 구약 자체로만 보면서 마무리 짓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다 보면 마치 어떤 인물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영웅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영웅적 전기로 읽어낼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을 본받자, 뭐 요셉을 본받자,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얘기하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회개와 속죄의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두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증언합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잘 되었는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증언만을 얘기하는 거에서 마무리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강단에는 간증만을 하는 분을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가운데 그 간증이 너무나 유효한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간증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간증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 것은요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 그 간증자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 자체의 사건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제가 몇 번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자가 지나고 난 다음에 꼭 후유증이 나타나요. 어떤 후유증이 있느냐? 예를 들면 어떤 간증자가 와가지고
정말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사업에 축복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 사람들한테 헌금을 많이 해라라는 이야기를 독려합니다. 뭐 그 독려 자체가 저는 100%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목사님 저는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저도 11조를 속이지 않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의 삶에는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과 궁금증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현상이 그렇게 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각자의 형편과 그 사람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각자 다른 케이스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간증, 그러한 사역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하더라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개개인의 특정한 삶에 집중하게 만든다, 잘못된 거예요. 그 여러분 뭐 유튜브를 찾아서 말씀을 들으시고 다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들으실 때 이걸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지고 그 예수만을 소망하게 만들어지고 천국을 기대하게 만들어진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 머무르게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 중단하셔야 돼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신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 메신저의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각자가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증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일꾼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성경이 누굴 얘기하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이 말할 때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참 능력 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원래 목적대로의 회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4절 한번 보실게요. 4절 먼저. 3절에 이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했는데 그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있어요. 예, 저희가 어제 확실한 증거도 찾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은 이미 요한이 봤는데 이 근거가 어디 있다고 했죠? 스가랴서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 전체입니다. 4장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이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니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 글만 쭉 읽으시면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이게 헷갈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그래도 비교적 잘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등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성막 안에 있었던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전에 성막 안에 있었던 이 성소에 그 금촛대예요. 네. 금촛대가 있고 그 금촛대에 관이 연결돼 있어갖고 감람나무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공급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이 성경이 스가랴죠, 그죠? 여러분들 이 스가랴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동시대에 격달로 예언을 하면서 같이 사역했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이 두 사람이 그 시대에 사역하던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게 될 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 무리를 전체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다가 방해로 인해서 그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전의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공할 때까지 이 두 사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그 백성들에게 내리꽂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는 내용이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당시에 두 감람나무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라고 얘기하면 그 행정구역의 구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에요. 왕. 그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그 스룹바벨과 이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내용이 바로 이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있어서 두 사람이 주 앞에 서 있고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뭐라고요? 교회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촛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저는 여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잖아요. 환상을 보여주고 이게 너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묻잖아요. 보고 모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모르니? 이렇게 물어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묻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우리한테 너 내 뜻 몰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때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예, 제 제자 중에 있거든요. 뭘 자꾸 얘기하면 막 그걸 끄덕여요. 끄덕이다가 모르는 사람 질문해 그럼 바로 손 들고 질문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되어진 그 계시를 따라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민첩하게 발견하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다가도요 응답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기도를 멈출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르면 알 때까지 알려주실 때까지 물어야죠. 그 물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계시록에서는 7 촛대가 7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왜 2개만 얘기하고 2 증인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운 내용인데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공신력 있는 증인의 증언을 2명 이상을 얻어야지만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결론 짓는 걸로 성경의 율법이 정해놓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몇 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3판, 그죠? 3세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 3판을 하는 3판 문화가 우리에게 있죠. 씨름도 3판 하고, 그죠? 이런 3판을 하는 문화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2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개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이건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2명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2명을 보내셨어요. 그죠?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인데 이게 저 프로그램에 없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2 증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복음이 얼마나 확정적이고 명확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최소 인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최소 인원이 증언할 때 이 복음에는 공신력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2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스가랴 시대에는 누구랑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스룹바벨 시대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2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 공급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2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교회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교인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진짜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줄 때에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원래 세례 교인은 아니에요. 입교가 돼야지만 세례 교인이고 성인이 된 사람들 중에 학습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자기가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언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진짜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이 이 교회에 있다가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자가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느껴야 돼요. 아,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는 다 예수를 만난 예수의 증인이구나. 그 증언을 통하여 나도 이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예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나도 몰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확신이 자기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증언과 내가 증인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소개해달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로 제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 아니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길을 밖을 나가다가 우리 여기 사거리에서 차 2대가 꽝 부딪혀서 사고 나는 걸 봤어요. 근데 2 운전자가 나오더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막 이러면 싸워요. 신호 위반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러면서 막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어요. 어떤 차가 잘못했는지 봤다고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 여러분의 증언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기가 본 것을 확신 있게 얘기하시겠죠. 분명히 신호 위반을 이 차가 했고 이 차가 먼저 머리를 들이밀어서 이 차에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걸 우리 확신 있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건 속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증언의 마음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너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는 게 아니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막 책을 보고 나니까 이거 나 알았던 건데 알았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알 수 없는 거래요.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과외하면서 살았거든요. 과외할 때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 개념을 더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와, 과외 선생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면 서울대학교 가겠네? 이 생각 들었어요. 진짜로. 내가 다 이해해야지만 가르칠 수 있으니까.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증인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라고 말했을 때, 물었을 때 여러분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을 만들기 위해 둘씩 짝을 지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여기 안 기록해놨나요? 간지 안 넣는 것 같은데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막 귀신 쫓거든요. 그 다음에 막 기뻐갖고 와요. 기뻐갖고 예수님 우리가 귀신 내쫓았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 귀신이 너희들에게 굴복한 것 갖고 기뻐하지 마. 사건 갖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갖고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증인이 돼야지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대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죠? 얘기하죠.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아까 총독 스룹바벨과 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게 누구예요? 왕 제사장이죠. 그죠? 근데 이 왕 제사장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누구예요? 특정한 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신천지 막 이런 데서 뭐 누가 증인이고 누가 이긴 자고 막 얘기하면서 이름을 호명해 주잖아요. 성경의 성자도 시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 두 증인은 뭐예요? 제가 신천지 얘기하면 자꾸 흥분하는데 흥분하지 않도록 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증인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임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두 증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자, 그게 무슨 권세인가? 왜냐면 보시면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준대요?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권세. 자, 이 권세가 도대체 뭔가 봤더니 자, 5절 한번 볼게요. 5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 잘 믿는 용가리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에레미야 5장 14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입니다. 이것도.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고자 하면 해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시면요,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의 예를 두 사람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걷는 거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두 사람이 딱 생각나셔야 돼요. 구약을 아시면 누구랑 누구죠? 엘리야하고 모세. 그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 자,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열왕기 상하는 또 제가 전공을 했지 않습니까?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성경인데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열왕기 상하 전체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아합 왕조 이야기예요. 이 아합 왕조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엘리사예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전체 열왕기 역사 가운데 이 아합이 치리했던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전체 열왕기 상하 이야기에 아합 왕조가 3분의 1이나 차지해요. 되게 많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악한 시대의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아버지 아합과 싸웠던 엘리야가 그 아들인 아하시아하고까지도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요. 그 엘리야가 만약에 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 뭐 심벌 이런 거 달잖아요. 엘리야가 심벌을 달았다. 그러면 엘리야는 불이에요. 불. 엘리야 전체 사역에는요. 불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벌이잖아요. 영적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뭘 내리셨어요?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전투의 승부를 결정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나중에는요. 그 열왕기상 18장 열왕기 하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11번이에요. 11번.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바알세붑이 뭐냐면 파리예요. 파리 신을 섬기는 그 에그론의 사람들에게 이 아하시아가 사람을 보내갖고 물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점쟁이한테 묻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왕한테 가서 전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없어서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서 너 이거 물었어? 너 반드시 죽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털이 많아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엘리야야. 가서 잡아와. 그 50명을 보내요. 보내니까 이 디셋 사람 엘리야가 50부장이 너 내려오래 왕이 내려오래 막 얘기했더니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 죽여버려요 다. 그리고 첫 번째 50명이 그렇게 죽고요. 두 번째 50명이 그렇게 죽어요. 세 번째 50부장은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요. 제발 우리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셔가지고 죽이지 마시고 동행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그때서 동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성경은 실제적 역사로 눈에 보이는 역사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을 해하고자 했던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지금부터 우리가 막 미워하는 사람 막 기도하면 그 집에 불이 날까요? 그런 일 없죠. 옛날에 우리 재밌는 예화 있었잖아요. 어떤 교회가 다 교회를 예쁘게 지어놨는데 그 옆에 나이트클럽이 생긴 거예요. 이 나이트클럽이 밤낮없이 쿵짝쿵짝만 노래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뭐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갖고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목사하고 교회를 고소했어요. 재판장에 가가지고 재판장이 그래 기도했냐고. 그때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유 재판장님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냐고. 여러분 보세요.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하면 불 난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안 믿어요. 교회는 안 믿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회 물어줘야죠. 우리가 기도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까불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물어줘야죠.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그 예화예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자를 위해 막 기도한다고 불이 내릴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나중에 심판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그 예고편을 특정한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 그런 사건은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지를 너무나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엘리야 사건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엘리야 사건을 보시면요. 레위기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장면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9장 23절부터 10장 2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의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 제가 좀 잘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기능하려면 이 기능 가운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 하나가 불이에요. 불이 있어야 번제물을 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을요 하나님은 다른 불을 쓰지 말고 내가 준 불을 가지고만 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불이 어떻게 왔냐면 레위기 성경을 기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 즉 구름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른 기둥이 아니었고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생긴 거잖아요. 그 불 기둥으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는요 무조건 하늘로부터 온 불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뭘 태우든지 뭘 소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불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오고 그들을 삼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그 교회가 가장 기능해야 하는 죄사함의 요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늘로부터 온 불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50년 이후에 성막의 기능이 끝나고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성막에서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죠. 그죠? 그런데 성전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말미암아 교회 즉 성전이 기능하게 됐다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의 기능을 종료시키셨어요. 이거 무너뜨려 이거 성전 아니야 이제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그 얘기하신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성전인 예수에게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둔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몸이 여호와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요.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전인데 그 성전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갖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가운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고 사는 자들은 그 불로 말미암아 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아주 축소적으로 적용할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그 감당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나의 열심과 나의 힘으로 이른다. 그 뭐예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거스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불에 타 죽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져서. 이 패러다임이 구약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일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엘리야의 사건과 그 상황을 통하여 불에 삼킴, 불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엎으셨던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부터 불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화재가 일어나고 막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일을 할 때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거스리는 것 너희 맘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눈이 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이 땅의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 앞에 졸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붙은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일생에요 어떤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걸 붙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힘이 생겨요. 그 일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내가 예전에 아파봤는데 내가 예전에 어려워봤는데 내가 예전에 너무 힘들어봤는데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셔 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증인되어진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먹히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는 자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받으셔야 돼요. 뭐 오순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막 방언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늘에서 오는 뜨거운 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뭐 이게 세컨드 블레싱이다. 뭐 성령의 세례가 한 번 더 있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여러분 이 순간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온 불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요 두 증인에게 준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증인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선언을 하실 때는요 하늘로부터 온 불이 있으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진짜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 하고 싶은 걸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제 옛날 어렸을 때 별명 호기심 천국이에요. 네. 너무 궁금하고 이게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지금도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막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몸은 진짜 힘들어요. 어제도 막 다 갔다 오고 제가 결혼 안 했는데 제가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고 남의 결혼식에 내가 피곤한지. 그 전날도 막 주례를 처음 해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고 앉았어요. 책상 앞에 뭘 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괜히 저희 아내 유튜브 보고 뭐 노래 듣고 이러다가 내 결혼식 아닌데 그러고 잤어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 또 그냥 역사하셨지만 그 스트레스가 너무 피곤해갖고 의자에 누워서 못 자요. 왜냐면 어떤 그 제가 공포감이 있냐면 누워서 자다가 눈 떠는데 아침 8시 이런데 설교 준비 하나도 못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의자에 누워갖고 불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 의자에 누워 불편하게 자면서도 설교할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막 졸려온데도 설교 준비해야지 말씀 봐야지 이러면 막 가슴이 뛰어요. 저는 알아요. 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에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호기심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거에만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불이 없으면 목회하지 마. 그 불이 없으면 절대 목회하지 마. 왜냐? 사람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잖아요. 직분이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직분에 맞는 하늘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평생토록 질질 끌려다니는 율법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헌금이든 봉사든 희생이든 뭐든지 간에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게 뭔지 아세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 저는 그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안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 그럴 수 있죠. 근데 평생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그 울타리 속에서 증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 증인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는 나약하고 너무나 비리한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가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와도 속상하잖아요. 맞고 와도 속상하고 어디 가서 자기 의견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와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 속상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은 작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표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작은 교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불로 말미암아. 저는 그걸 봤잖아요. 저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의 목회를 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불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인가? 이것이 여러분 안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두 증인이 아니라 그 불에 불타 먹히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버려진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이 점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저주하는 거 보시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이 그 5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해하고자 하면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증인의 삶에는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내 인생에 내 삶에 핍박이 없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 이 우리가 증인의 삶에 대한 핍박, 이 핍박은요 증인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핍박이라는 여정이. 그래서요 이 핍박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그 핍박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믿는 그 삶이 절대 여러분에게 행복함만을 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라는 단어, 박해라는 단어를 쳐보시면요 성경은 누누이 많이 있고요. 이 초대교회 때도요 이 말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왜냐? 이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에 타 죽고요, 짐승에게 찢겨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말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 사람들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데, 나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지?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야지? 우리도 있으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명분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뭔가 불편하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으시죠? 그 있는 그 느낌이 초대교회에 더 심했다고요. 생명을 잃어야 했으니까, 목숨을 걸어야 됐으니까. 그 믿는 그 삶은요 핍박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증인이 권세를 갖고 살지만 핍박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복이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왜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잠깐의 핍박과 어려움보다 그 핍박을 넘어섰을 때,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요? 이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오늘은 배우지 않지만 이 뒤에 보면요 이 7절부터 쭉 내려간 내용이요 두 증인이 죽어요. 짐승이 나와서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린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일하게 죽여버려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두 증인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이 예언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이 시퍼렇게 살아 역사되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아서 내가 배 두들기며 살 수 있다라는 복음이 이 세상에 만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 찾아다니고 있는 아주 거짓되고 잘못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메시지가 자꾸 승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고요. 그렇게 교인들을 독려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교회를 쫙 공부하면요. 교회 부흥합니다. 교회 늘어나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갈 길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파도 더 어려워도 그 길이 아닌 정로로 가야 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 세상과 협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끝까지 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타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인들의 태도가 이 교회 타락을 앞당겼다고, 이 세대의 타락을 앞당겼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정치인이 누가 되었건 그 사람의 비리가 뭐건 어떤 누구가 당선이 되건 이것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거 갖고 심판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해야 해요. 말씀만이 일하는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그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회복했을 때, 그 예배를 회복할 때, 그 신앙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이 세대를 다시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가실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들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